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고개 오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기억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불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 흘려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입한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포 제목은 진리의 영과 묘의 영을 영분별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제로는 개신교 교회 안에는 과연 적그리스도는 없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 자신도 은혜받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서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받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오늘도 이 시간 시종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제일 앞에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했죠,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좀 사랑하는 자들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에게, 또 교인들을 목격하는 목사들에게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영분별하라. 그리고 또 부제로는 개신교 교회 안에는 과연 적 그리스도는 없는가? 적 그리스도.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저 밖에 있는 줄 알았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어요. 교회 안에.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2000년 전에부터 있었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들 인간 사이에서는 미혹, 혹은 유혹, 당혹, 매혹, 의혹, 현혹, 그래서 거기 혹자를 붙여요. 그 미혹하면 뭡니까? 미혹할 때는 이 미자가 뭐죠? 미혹할 미야. 혹자도 또 미혹할 혹입니다. 그 뜻은 무엇에 홀린 듯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또는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거룩한 책,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나옵니다. 이 진리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참입니다. 참. 진짜야. 진짜. 또 미혹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거짓.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들 인간 세계에서도 물질로 만든 그 어떤 물건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즉 모조품이 있듯이 우리들의 정신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움직이는 영의 세계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가령 가방을 만들면 명품 가방, 흔히들 명품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명품 가방은 정말로 비쌉니다. 그 반면에 가짜 백, 가짜는 아주 싼 값으로 거래가 됩니다. 이렇듯이 영의 세계, 즉 전신 세계를 움직이는 것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분별하지 못해요. 영 분별을 잘 해야 됨에도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교회에 나오는 이 교인들이 이 분별을 잘 못하거든요. 그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있는가 하면 미혹,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영 분별을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요. 그 원인은 뭡니까?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에 홀린 듯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일 마지막 6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어느 종교단체의 수장이 즉 그리스도니 또 혹은 아니니 그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즉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를 가리키는 말도 되겠지만 시공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선포한 복음을 적대하는 존재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바로 즉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또 반 그리스도, 그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말세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즉 그리스도는 상존하였습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즉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 가운데는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네.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밖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적 그리스도예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말은 영성을 말하는 수많은 종교들, 또 현 시대로 말하면 특히 기독교에도 기독교 간판을 그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도 잘 보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즉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해서 그 사람과 그 단체를 분별해야 할까요? 우리가 영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중한 영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훈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정신 차리고 잘 듣기 바랍니다. 영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시인하는 영마다 왜 시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굳이 영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적었을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every spirit, 모든 영이라고 해서 이 spiri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spirit입니다. spirit. 영어로 말하면. 근데 사람도 spirit이고 하나님도 spirit이고 하나님의 영 하면 spirit of God 이래 되거든요. 그 spirit 할 때 우리 사람은 앞에 소문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spirit 할 때 그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spirit 할 때 대문자 S. 그 다음에 God 할 때 그것도 대문자 G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릿이 중요하죠. 사도 요한이 예수를 신하는 영마다 혹은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렇게 표기한 것은 우리들 인간 즉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서 짐승과 달리 이 영이 있다는 겁니다. 즉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영이고 창조주 하나님도 영인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또 사도 요한은 반대로 영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 구절에서는 또 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사람 자자를 사용했는데 영어 성경도 보면 인칭 대명사로 나옵니다. 따라서 사람은 영적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구로 지은 우리 인간은요,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것을 정의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바로 번역이 조금 이렇게 잘못된 건데요, 올바른 번역은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게 맞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요, Man became a living so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하니까 영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soul입니다. 따라서 인간 즉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 영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인간도 영이요 하나님도 영이신데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글로 하면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탄이지. 혹은 또 마귀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 영어로 뭐 데블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보니까 영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 영의 존재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괜한 우스갯소리로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 신자들을 목용하는 목사 장로들도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해박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많이 통독하고 성경 속의 내용에 대한 영적 통달이 되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깊이 안다는 것은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성경 속에서 새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 기초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도 영이시고 인간 즉 사람도 영이고 또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타락한 사탄 즉 마귀도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하리 영성학교에서 목회자들을 가르칠 때 여기에 보이는 이런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노란 색깔은 하나님, 그리고 안에 있는 그린 색깔은 우리 인간 나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은 뭡니까?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하는 귀신의 존재입니다.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요 세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밝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요 세 가지. 빨간색, 또 이 녹색, 노란색. 그래서 오늘 보면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는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는 이기었나니. 누구를 이겼다는 겁니까? 사람을 이기자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마귀를 너희는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있는 악한 마귀의 영, 귀신의 영, 그런 미혹하는 영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일날 정가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영분별하라. 이게 바로 제목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는 진리, 즉 참을 아는 사람과 거짓에 미혹되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보면 이 영적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요, 인간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 그리고 하와의 타락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부터 읽어보면 태초부터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불리는 그 영은 미혹의 영으로 사람 즉 아담과 하와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2장 16절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아담에게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뱀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뱀에게 말합니다. 이전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와가 말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하와는 이 말씀을 변개합니다. 약간 바꿔버려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을 또 붙였고, 또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 이건 다르죠. 이 하와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뱀 마귀는 하와의 생각을 잡고 마음에 확정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컨트롤하는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던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들의 눈이 밝아. 언뜻 들으면 긍정적인 좋게 들리지만 이 밝아 그 단어의 히브리의 원어는 파카흐입니다. 파카흐. 이 히브리 파카흐는 열다라는 의미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인간들이 깨닫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므로 죄인이 되었기에 스스로가 죄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가 알몸으로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둘러 앞을 가리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가 딱 들어왔거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 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만 오더라도 태초에 인간에게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도 이걸 듣고 공감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과정을 잘 보았는데요,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들도 마음 깊이 되새기시고 또 영분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들은 죄의 기운에 대하여 창세기 3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대한 그 대가 혹은 그 대가로 인한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일 첫째는 뭡니까? 뱀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여자 하와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남자 아담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땅도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응풍기를 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뱀, 즉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저주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단 혹은 마귀로 상징되는 뱀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배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배로 다닌다는 의미는 실제로 그렇게 다니고 있지만 이건 인간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재료가 흙이니까 인간의 영혼육을 그 마귀가 관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특이한 것은요, 뱀 보고 하나님께서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뱀은 흙을 먹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게 바로 인간들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영적으로 아주 신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가 하신 것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로 하는 거야. 너는 누구죠?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과 원수지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마귀를 원수로 지칭했습니다. 원수. 그래서 사람이 마귀와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데려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같이 되어 있으면요, 같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 쪽으로 옮기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요, 한편으로는 택한 백성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뱀의 후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택한 백성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즉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유대인들과 많은 이들을 미혹했어. 그 마귀가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고 상 판결을 받게 해서 십자가에 매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과 발목에 못을 박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처럼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어요. 그들은 누구를 조종합니까?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을 탁 움직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간혹 적 그리스도가 향후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신학기 때부터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면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함께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이다, 즉 신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곧 바로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했어요. 2000년 전부터 즉 그리스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즉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왜 즉 그리스도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이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창세기 2장 3장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 하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거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하면서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경 내용이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장성한 신앙으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알아야 진리에 거할 수 있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미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 종교, 이단 종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단 종파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뭐 통일교, 뭐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또 뭐 하나님의 안상홍교 다 보세요. 그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리가 딱 완성이 되거든요. 그들이 시인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교주가 따로 있어요. 그들이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게. 신천지 같은 데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바로 전 그리스도예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그런 데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 들어가서 무슨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받아줄까요? 아닙니다. 천국 못 가요.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제라입니다. 이 제라라는 말은 씨 혹은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남자의 씨, 정자를 통한 자연적 잉태 과정을 거치지 않는 동정녀 탄생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오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해. 성령.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그 성모 마리아 육신만 빌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시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 1서 이걸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태초에 예수가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기독교 교단의 신학교에서는요 성육신 incarnation 이 성육신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하는 겁니다. 죄가 없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성모 마리아 자궁의 잉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바로 그 자가 즉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다 하는 이 말에는요 영적인 깊이가 정말 아주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개신교나 천주교 모두 기독교인이라면 이 진리를 알아야 이단 종교, 이단 종파에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만 그런가요? 기존적으로 우리 기독교 간판을 걸고 있는 기존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말씀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문자에 머문다는 거예요. 문자 기록된 이 문자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그게 정말 장성한 신앙이고 정말 제대로 된 목사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거든. 불순종하거든. 지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말이죠 지금 너무 이 정치 이념에
경로돼 가지고 이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목사들이 적 그리스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적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해야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면 되지 않아요. 지금 너무 정치 이전에 이 경배된 목사들, 지금 뭐 보면 말이죠, 난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이 우익이 말이죠 80%가 넘어요 지금. 80대 20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에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절대. 그래서 그들이 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부인하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다 시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행동은 어떻게 하죠? 불순종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그 불순종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적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벌써 적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계속 나타난다고. 여러분, 우리 이 개신교 목사들이 하는 걸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정말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 적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그런 복음을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걸 갈 수 있을까? 천국에. 저는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진솔히 깨달아야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 안에서부터 정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해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9가지. 내가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 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런 목사, 장로, 집사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 전해드리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책 광고가 되겠습니다. 여기 돌하리 영의 전쟁,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약 한 12년 전에 만든 책인데요, 지금 시중에는 절판이 되었습니다.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그 안내 번호를 보시고 연락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째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방송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희들 돌하리 말씀 성령 지옥 은혜 방입니다. 교회 나오는 신자들 중에서 육체적인 각종 질병과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겁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언제라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방송 됩니다. 셋째로는 돌하리 말씀 성령 찬양 집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주 에베네셀 교회 TV로 유튜브 생방송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정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그 경배, 찬양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짬을 내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실 분들은요, 2시 전까지 오셔야 되겠죠. 저희 교회는 부천시 원미구 신곡 2동에 있습니다. 주소가 밑에 자막으로 나가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동남아로 선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딴 것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목사들의 그 사명이 그겁니다. 무슨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라져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는 계좌번호를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계신 분들은 선교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캄보디아를 갔다 왔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작년에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올해 다시 또 이렇게 저희들이 2차로 캄보디아로 가서 캄보디아가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가 안 돼요. 0.25%입니다. 일본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일에 우리가 성심성의를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들 주 에베네셀 교회 TV, 돌아가는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와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진리의 영과 묘의 영을 영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리와 거짓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 즉 참에 속할 것인가, 거짓, 미혹에 빠질 것인가, 매 순간 선택해야 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거짓 선동에 미혹되지 말고 항상 보혜사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